28장에 들어가는 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이 아들이 문제입니다. 이 아들이 악한 왕이었어요.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고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1절 중간에 있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2절에 보면 남유다 왕이고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바알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이방 신 하나만 섬긴 게 아니라 이방 신들 여러 신들을 막 다 섬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섬기고 있는 2절에 있는 바알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신들의 자녀를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모압에서 모압 신 몰렉에게 제사할 때 하던 방식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만 섬긴 것도 아니고 몰렉만 섬긴 것도 아니고 이방 신들 골고루 돌아가면서 다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왕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인신제사까지도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또 산당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도록 만든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치십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다 공격해 들어와요.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그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로잡아 가요.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쳐들어와서 크게 사륙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쳐들어와서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2만 명을 죽이고 나서 8절 중간에 보면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요. 20만 명 사로잡아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그때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9절 중간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너희 손에 넘기신 것이다. 너희가 능력이 대단하고 너희가 군사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긴 거다.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쓰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압제하여서 10절 중간에 보면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고 이렇게 사로잡아 오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10절 끝에 보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가 뭘 잘했다고 너희는 뭐 얼마나 똑바로 산다고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갔던 20만 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사로잡아 갈 때 얼마나 비참하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비참하게 끌려갔는지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끌고 올 때 그냥 다 벗겨서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안 신겨서 먹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막 그냥 끌고 오는 겁니다. 오다가 죽으면 말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끌려오던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고 그들을 돌려보낸 거죠. 잘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남유다에서 이 아하스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군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17절에 보면 에돔 족속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이 남유다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격해오죠. 왜냐하면 아하스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치시는 거예요. 아하스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를 낮추시고 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16절에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와서 도움을 주느냐?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이 이르긴 하는데 와서 돕지도 않아요. 돕지도 않고 도리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보낸 사람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한테 다 완전 홀랑 뺏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곤고할수록 더욱 힘들수록 이제 두들겨 맞을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범죄해요. 그래서 더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한테 자기가 지니까 다메섹 신이 센가 보다 하고 그 다메섹 신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다메섹 신들을 그 신전을 보고 와서 그것을 똑같이 이제 만들어 놓고 신전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 다메섹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아서 그걸 다 부수고 그 전문 하나님의 성전을 아예 닫아버려서 폐쇄시켜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다가 그 다메섹 신을 제사하는 제단을 막 쌓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정신 못 차린 왕이죠. 자,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결국 그가 죽고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게 되죠. 왕의 묘실이 아닌 다른 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그 뒤를 물려서 왕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중요한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업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25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왕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3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온갖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더럽혀 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고 그것을 온통 우상으로 도배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 열고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명령하지요. 5절에 뭐라고 명령하는가?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안에 있던 온갖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죠.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하는 얘기는 자기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이런 이야기 하죠. 그 전까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했듯이 낭실문을 닫으면, 낭실문이라는 건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아예 그쳐버렸다는 거죠. 등불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어 버렸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수리하죠.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보면 먼저 레위 사람들 중에 일어난 사람이 각 레위 자손들 중에서 7개 자손에서 2명씩 해서 14명이 이제 일어납니다. 12절부터 보면 그앗 자손 중에서 2명, 중간에 무라리 자손 중에서 2명, 끝부분에 게르손 자손 중에서 2명, 13절에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 2명, 아삽의 자손 중에서 2명, 14절에 헤만의 자손 중에서 2명,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2명. 그래서 7 가문에서 2명씩 해서 14명이 이제 선봉에 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의 형제들을 모아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이제 그것을 도와요. 원래는 제사장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먼저 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좀 약간 형국이 바뀌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아버지 아하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우상을 섬기던 그 왕들의 편에 붙어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깨끗하고 올바랐던 제사장들이 몇 안 되니까 그 일을 주도하는 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16절에 보면 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서 뜰에다 갖다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갖다 버립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시내예요. 물이 흐르는. 거기는 거의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 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17절에 보면 그것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아까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했는데 1월 1일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서 초8일, 그러니까 8일 만에 성전 뜰이나 성전 외곽에 있는 것들을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8일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총 16일 동안 이 성전 수리와 청결을 하게 하는 것들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깨끗하게 청소가 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비로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동안 제사가 멈춰져 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제 거행되게 되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보면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28절 끝에 보면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들이 옆에서 악기를 통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온전한 성전의 모양을 갖춰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29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왕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읍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마쳤다면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백성들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게 하죠. 31절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스스로 정결하게 한 이후에 여호와께 나와 하나님 앞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니까 중간에 보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고 또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번제물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온 그 제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34절에 보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해요. 워낙 많은 수의 한꺼번에 제사가 거행되기도 했지만 이야기했듯이 제사장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여서 그 일을 능히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가? 레위 사람들이 그 옆에서 이제 그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끝에 보면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더 나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까지 제사하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거행됨으로 인해서 온 백성과 함께 왕이 기뻐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0장에 넘어가게 되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까지 편지를 보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를 보내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앞에 있는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은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조차 지키지 않았던 거죠. 완전히 무너져 있던,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던 때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원래 유월절은 언제 지키는가 하면 첫째 달에 지키는 겁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때 지켜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때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아까 성전을 청소했을 때가 마치니까 1월 16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달인 2월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3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였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미처 모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지키자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공포하고 6절에 보면 보발꾼들을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온 이스라엘에 이제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9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오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그 편지를 받고 다 동의한 것이 아니라 10절 끝에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만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경시 여기는 것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그 편지를 받고 그 이야기에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각 곳곳에 남아있던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기드론 시내 그 쓰레기 버리는 곳에 다 갖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때 자기를 먼저 성결하게 한 이후에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18절에 보면 북에서 온 그 북이스라엘에서 온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그 절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것을 이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죠. 히스기야 왕은 정말 기도를 잘했던 왕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용서하시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한동안 정말 오랜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22절 중간에 보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전한 유월절을 이제 비로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유월절을 더 연장해서 7일을 더 지키기로 우리 7일을 더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결의를 한 이후에 그 7일을 또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 이후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히스기야가 솔로몬의 다음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회복시킨 왕.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거의 솔로몬의 버금가는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되찾은 왕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켰을 때 27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31장에 가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요. 3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왕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왕이 나서서 산당을 제거해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도록 만들어 놨더니 백성들이 스스로 변화되어서 자기들이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시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런 걸 이루어낸 왕인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이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했어요. 대접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하던 사람들의 모든 생활도 엉망이 되었고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하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이들의 생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다시 정비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반열을 다시 정비해요. 이건 뭔가 하면 이 원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비했던 건 다윗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의 또 버금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만큼 이 역대기에서 대단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거의 다윗과 솔로몬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왕처럼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서 그들을 너희가 원래 섬겨야 하는데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섬겨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가져와요. 11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왕이 명령이 내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 그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6절에도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오고 또 성물의 11조를 가져와서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드려요. 그러니까 드리기 시작한 것들을 다 받아서 쌓았더니 여러 더미를 이루었고 7절에 보면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서 7째 달까지 쌓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달 동안 그 가져온 것들을 쌓기를 마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많이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비로소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들의 삶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쌓아둘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방을 마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보관하게 하고 11절에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 방을 마련하고 그 안에다가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골고루 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중간에 보면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다 나누어 줍니다. 골고루.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당연히 히스기야 왕을 귀하게 여기셨겠죠. 그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32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아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우리 열왕기에서 이미 보았죠. 열왕기 하에서 보았지만 히스기야 왕 6년째,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6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3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이 유다, 지금 보면 1절에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와요. 자,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을 포위할 거를 대비해서 3절에 보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아버리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만약에 성을 둘러싸서 포위하게 되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 있는 물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 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요. 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공격할 걸, 포위할 걸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러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안심시킵니다.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해요. 그런데 이제 9절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온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을 시켜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지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이야기인데 보면 하나님을 믿지 마라. 결국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고 히스기야가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여태까지 아수르는 대국이었거든요. 아수르가 지금 치고자 해서 못 친 나라가 없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어느 나라든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어떤 나라든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그 나라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우리가 하면 다 무너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도 보면 나오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13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러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거 아니다 라고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근데 16절에 이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 하나님과 그의 종이었던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했던 그 사네립 그리고 그 신하들이 막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알죠?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천사 하나입니다. 하늘에 군단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아수르 진영을 다 멸하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에서는 이 진영의 군대의 숫자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8만 5천 명이 거기서 다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요. 그리고 아수르는 도망하여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21절 끝에 보면 그가 돌아가서 그들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수르 왕의 몸에서 난 자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을 죽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던 이 아수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또 남유다를 보호하셔요. 자, 그 뒤에 이제 2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보았죠. 20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열왕기 하에서 보면 20장에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시죠. 원래 너 반드시 오늘 죽을 거다, 죽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살게 하시죠. 이 15년을 더 살게 하는 징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10도를 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징표를 보여주시죠. 어쨌든 그 이야기는 여기 빠져 있지만 그렇게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낫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고 26절에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그나마 교만함을 뉘우칩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그래서 뉘우쳐서 하나님께서 26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누구를 떠올립니까? 솔로몬을 떠올리게.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뭐 온갖 보배로운 것들이 가득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것을 성 안으로 들였던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31절에 보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벨론에서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에서 방백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와요. 조문하기 위해 찾아오는데 그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열왕기 하에서 보면 그들에게 막 자랑하죠. 그래서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뭐 금은 보화들을 막 문을 열어서 다 보여주고 성전 곳곳을 다 보여주고 왕궁 곳곳을 다 보여주면서 막 자랑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죠. 그런데 이제 여기 31절에서는 그렇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나타나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시험에 이 히스기야 왕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잘못된 결과를 맞게 되죠. 어쨌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 역대기를 통해서도 보이지만 참 많은 업적을 남겼던 왕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많이 회복시켜 놨던 왕이죠. 무엇보다도 성전을 수리한 것도 그렇지만 6월절, 오랜 시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6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왕이니까. 절기를 지키게 한 왕이니까요. 이 32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가 죽었을 때에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만큼 인정받는 왕이었고 그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55년.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에요. 최장기간 동안 통치를 했죠.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장수하게 된 이유가 처음부터 뭐 선한 왕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보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따르던 가증한 일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고스란히 이 므낫세가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들을 도로 다시 다 더럽혀 놓습니다. 그래서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거죠. 그런 일을 했고 결정적인 것은 6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방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을 아주 골라서 다 한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면 아주 악한 왕으로 최고의 아주 악한 왕, 유다에서는 제일 악한 왕으로 므낫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은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열왕기에서는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신제사를 했던 유다의 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8장에서 보았던 아하스 왕. 아하스 왕도 인신제사를 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도 그런 인신제사를 행했던 그런 왕이라는 거죠. 자, 왕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완전 나라가 온 전체가 이 므낫세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마음껏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두고만 보시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책망하시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부터 보면 아수르를 이용해서 이 므낫세를 치십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이렇게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공격하시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온갖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때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래서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역왕기에서는 빠져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도 우리가 이제 55년 가장 길게 남유다에서 통치했던 왕이라는 것은 그가 만약에 그렇게 악한 왕이었으면, 계속해서 끝까지 악한 왕이었으면 55년 통치 못했겠지만 이 중간에 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이제 14절 보면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 므낫세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견고하게 성읍들을 만들고 이제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과 또 제단들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해요. 다 없앱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은 남아 있었어요. 그가 세웠던 산당. 그래서 그 산당이 남아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까지 오지 않고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므낫세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18절에 보면 끝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그의 죄와 허물과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19절 끝에 보면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몬, 그의 아들인 아몬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 아몬은 그 므낫세가 행했던 그 악했던 것들을 본받아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했던 것을 본받지 않고 더욱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결국 아몬은 신하가 반역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암살당해요.
이 남유다에서도 암살당한 왕들이 좀 있었죠.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을 때 요아스 왕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마샤 왕도 암살을 당했었고, 그리고 오늘 보는 아몬 왕도 신하가 반역해서 죽이게 됩니다. 아무리 이제 악한 왕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대를 이어가는 그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반역한 자, 25절에 백성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몬 왕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3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요시야가 백성들이 이제 아몬 왕을 죽인 그 반역자들을 다 처단한 이후에 그의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았던 요아스 왕은 7세의 왕이 되죠. 그 아달랴를 피해서 숨어 있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다스리는가? 31년 동안 다스리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했어요. 2절 중간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데 세지 않고 오직 그 길로만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 34장과 35장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4장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이 요시야 왕은 그의 비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2장에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왕이었다는 거죠. 분량이 많을수록 좋은 왕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에 본 아몬 왕 같은 경우에는 겨우 5절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요시야 왕이 잘한 왕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8세의 왕이 된 요시야가 3절에 보면 그가 아직도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년이니까 16살이잖아요.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12년, 그러니까 이렇게 20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을 또 목상을 우상을 그런 것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제거해요. 이제 모든 것들을 허물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왕의 계보가 이 다윗, 그 다음에 뭐 솔로몬도 선한 왕이었으니까 나중에 좀 변하긴 했지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참 잘했잖아요.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고. 근데 이 요시야 왕도 그 뒤를 잇는 왕인 거죠. 자, 그런 왕. 그런데 그가 8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8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그래서 9절에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그 성전 세로 거뒀던 돈, 그것을 주고 성전을 보수하도록 시킵니다. 우리가 요아스 왕 때 보았죠? 요아스 왕 때 왜 큰 궤를 앞에다 갖다 놓고 들어올 때 성전세를 받아서 그것으로 성전을 그때도 수리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성전세를 받은 돈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져다 주는데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꺼낼 때 그 헌금하는 헌금궤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그 헌금궤 안에서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헌금궤 안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넣어놨던 거예요. 근데 헌금궤를 이제 갖고 와서 그것을 이렇게 막 다 쏟았는데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율법책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힐기야가 그것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줘요. 15절에 보면 사반에게 주고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제 요시야 왕에게 이제 전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그 책을 사반이 가지고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성전 수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사반이 가서 그 시키신 대로 지금 성전을 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어요.
이제 서기관이니까 율법을 잘 알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읽습니다. 읽었더니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합니다. 뭐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추측해 보면, 우리가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했던 그 말씀, 아마도 그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런 벌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서 이제 참회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20절에 보면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발견한 게 진짜 맞는 건지, 그리고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물어라 라고 해서 그들이 22절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이 훌다는 거기 있듯이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이 훌다가 이제 이야기해요. 예언의 말씀을 하죠. 2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따랐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2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유다 왕에게는, 이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이 요시야 왕이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 28절에 보면 너는 평안히 너희 조상들의 묘실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겠다라는 것이고, 요시야 왕은 이제 그걸 피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29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때 30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전에 모입니다. 그래서 30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서 그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죠. 이거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맺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들도 따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기로 결단해요. 33절 끝에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참 잘했던 거죠. 35장에 가면 요시야가 이제 유월절을 지켜요.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히스기야는 2월 14일에, 그러니까 1월 14일에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2월 달에 지켰는데, 요시야는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18절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든 준비를 또 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그 제사를 또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하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이 없죠. 그러니까
7절부터 보면 요시야 왕이 자기가 먼저 내놓습니다.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면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를 제물로 주어요. 그러니까 방백들도 따라서 자기들도 이제 내놓게 되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내놓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월절 양을 잡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많은 제물들이 있으니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원래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뽑고 피를 이렇게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그걸 나서서 하게 되죠. 10절에 보면 10절 끝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서 유월절 양을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에서 이제 피를 받아다 갖다 뿌리고 레위 사람들이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뭐 이런 일들을 도와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의 제사장 일을 같이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유월절을 이제 비로소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언제입니까? 왕정 시대 이전이잖아요.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정 시대가 이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렇게 온전하고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유월절이 지켜졌다는 거죠. 그것이 19절에 있듯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참 잘하고 대단한 왕이었는데 한 가지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이야기가 20절부터 나와요.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이렇게 아주 하나님 흡족하신 일이 있은 이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애굽 왕인 느고가 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로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전쟁을 벌이러 출전을 해요. 출정을 하게 되는데 요시야가 그 중간에서 애굽 군대를 맞으러 나갑니다. 가서 요시야 왕이 애굽의 군대를 맞으러 나간 건지 아니면 전투를 하러 적대적인 관계로 나간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1절에 이제 처음에는 아마도 이 애굽 왕이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1절을 보게 되면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느냐?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하고 이 애굽 왕 느고는 처음에 싸울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시야가 웬일인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버티고 서서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려고 합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해요. 22절 중간에 보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마도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분명히 이제 느고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라고 했는데 요시야가 그것을 듣지 않죠. 그래서 변장하고 싸우러 무기또 골짜기로 싸우러 나가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게 되고 부상을 입고 중상을 입어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떠올리게 하죠. 아합 왕이 자기 변장하고 왜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활을 쏜 자의 그 활이 갑옷 솔기를 뚫어갖고 죽게 되죠. 그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그런 이야기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워낙 이제 잘했던 왕이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예레미야, 이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게 되겠지만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에 대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은 것이 예레미야의 애가이고, 이거는 예레미야가 지었던 또 다른 애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요시야 왕이 끝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36장에는 요시야의 아들인, 백성인들이 모여서 이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석 달. 굉장히 짧죠. 석 달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석 달 이후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인가 하면 3절에 보면 애굽 왕이, 아까 요시야를 죽였던 그 애굽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패하게 되고, 그리고 조공을 요구하죠. 조공을 요구하고 이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 4절에 보면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하스는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석 달밖에 통치를 못하게 된 거죠. 이제 요시야가 이제 왕이었고,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왕이 되는 건데, 여호아하스가 아들인데 왕이 됐는데 애굽이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고, 대신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그 형제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간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11년을 다스리는 건 뒤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애굽이 있죠. 애굽이 세워놓은 왕이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 주변국들을 막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아까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갔는데, 이번에는 이 애굽이 세워놓은 왕인 여호야김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대신에 누굴 세우는가 하면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복잡하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거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갔고.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석 달 열흘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누굴 세우는가 하면 이 시드기야를,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래도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이었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볼 때 잘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죠. 예레미야가, 이때 당시에 계속 활동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이 왕들이 다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극단으로 치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거죠. 12절 끝에 보면 그렇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듣지 않죠. 13절 끝에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하고 14절에도 보면 가증한 일들을 따라서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걸 비웃죠. 그리고 그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이잖아요, 시드기야가.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누구를 잡는가 하면 애굽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자꾸 기대려고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 애굽은 말하자면 썩은 동아줄이다. 그러니 그것에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이 보내서 벌을 주시는 거면 그걸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듣지 않죠. 그래서 계속 애굽을 의지해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 그러니까 바벨론의 손을 이용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다 잡아갑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지요. 이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독특한 표현인데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길을 겪게 되는데 여기 참 독특한 표현이죠. 그 땅이 예루살렘 땅이 70년 동안 안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그동안에 얼마나 더럽혀졌으면, 그죠? 우상으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더럽혔던 그것이 비로소 안식을 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22절에 보면 바벨론 대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 뒤를 어떤 나라가 일어나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공포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 풀어줘요.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귀환에 오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요 22절, 23절은 뒤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에스라서 1절, 2절하고 똑같습니다. 이어지는 거죠.